38절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합독으로 크게 올려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자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 돌아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마가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오는가 오늘 그렇게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천국의 시민들인 시민권을 그렇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천국에 앉은 자들이요 또 하늘에 그들은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늘에 산다고 하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산다고 하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어떤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삶에서는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목숨이 있는 동안,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환경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앉힌 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된 시민을 산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로, 천국의 시민된 자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 또 저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배우들 알죠? 배우, 연극하는 사람들, 탤런트들, 그들은 많은 탤런트들이 있어서 달란트라기보다는 그 소질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배우의 삶을 살잖아요. 그 배우는 어떤 삶이에요? 배우요? 네. 다른 사람 맞아요. 다른 사람을 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배우란 말이에요. 자기 삶이 아니에요. 그들은 배우의 어떤 그 저기가 주어지면 어떤 뭐 소설이든 어떤 영화든 거기에 자기의 그 극이 주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단막극이든 그 연극이 끝나면 이제 진짜 자기의 삶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배우가 성경에서는 그 영어의 말에는 히포크리테스라 그래가지고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우리 외식하는 자 대해서 배웠죠. 히포크리너, 외식. 우리 지난번에 외식을 어디서 많이 배웠나요? 기도. 그렇죠.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거 그런 거 다 외식이라 그랬고, 금식도 외식하지 말라 그랬고, 또 뭐 구제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지 말라. 우리 그때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 그런 기도 좀 했었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 외식하는 또 뭐였어요?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외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도 마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 이 복음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적고 있지만, 마가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고, 또 시장에 다닐 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만 원하는 그 서기관들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머리로 알아지고 가슴으로 알아지고 행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어떻게 부딪혀 오는가, 또 그 가슴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 속에 제가 깨닫고 제가 회개하고 제가 행해야 될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는 가운데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도 오늘 누가도 또 마가도 또 마태도 복음서에 보면은 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세 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 히포크리너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 위선자, 배신자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 히포크리너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히포크리노라는 것은 뭐냐면 겉만 반짝반짝하게 닦는다는 뜻이에요. 겉만. 속은 어떻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은 더러워도 그냥 놔두고 겉만 반짝반짝하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식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내 속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속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속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바로 되어 있지 않는데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배우, 그런 겉만 반짝반짝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인정은 받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잘하는구나. 그렇게 겉만 반짝반짝 닦는데 그 안에는 아주 지저분하고 뼈와 같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긴 옷을 입고 다닌대요. 제사장들의 옷들은 어떤 제사장들의 옷이었어요? 그렇지, 흰색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또 서기관들이 원래 제사장들 속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서기관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록자잖아. 성경을 기록하는 자. 이들은 세마포 옷을 긴 것을 입고 다니고, 맨 밑에 그 옷 제일 끝에는 그 성류와 방울을 달았어. 옛날에 잘하고 잘하지 말라는 그 방울들을 끝에다 달고 다녔어요. 그 달고 다닌 그 긴 옷을 달고 다니면서 자기의 의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종교관을 자랑했어요. 이 서기관들은. 그래서 오늘 주님도 얘기하는 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고, 이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율법을 갖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정치든 종교든 문화든 다 뭐가 주 우선이 돼요? 율법이 우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법도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법은 로마가 다스렸지만 자기네가 죽일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는데 이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긴 옷을 다 입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갖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갖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잘못 배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 히브리 유대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위치상으로도 위에 있는 그 위치에도 있었지만, 이들은 정말로 가르침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자기의 모습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요?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사명을 그들한테 줬는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그 사명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의 종교의식, 자기의 자랑, 권위를 자랑했던 거예요. 이들은 정치와 결탁해서 로마의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르치는 것을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율법을 글자대로 문자대로. 그래서 오늘 4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도 했대요. 이렇게 정말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은 아주 존경의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라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시장이나 큰 길가에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한테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존경의 대상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됐는가 이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자기가 맡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권력 남용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위치상으로 높은 위치야.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과 이런 의식적, 종교적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와 싸웠어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한테 주님은 말씀을 나누고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계속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계속 누구랑 싸웠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싸웠던 거예요. 유대교인들하고 싸웠던 거예요. 율법만 중요시하는 그들,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잖아요. 왜? 그들은 자기네 생각도 그렇게 고정이 돼 있던 거예요. 메시아 그분은 어떤 사람? 말 타고 오는 사람. 메시아 그분은 다윗 왕처럼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 이런 구약에 적어놓은 모든 기록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위해서 적어놓았던 거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사야에도 보면 그 어린 양의 53장에 보면 뺨을 맞고 수치를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빼버리는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52장 후반절서부터 53장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런 메시아는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럴 정도로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어떤 자들이었어요? 자기네 우위, 정치적 또 종교적으로 그런 명예와 위치만 그 사람들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만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 목사나 장로나 또 그러죠. 성도라기보다 뭐 권사 이런 분들이 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오래 믿었어. 나는 11조도 잘해. 나는 어때요? 주일 예배도 잘 드려. 나는 새벽 예배도 잘해. 기도도 많이 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은 목사나 어떤 장로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그때 당시 때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얘기한다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나 장로나 오래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오늘 경고를 하는 거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흰 옷을 입고 다니고 제사장의 행세를 하고 다니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너희들
그런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어떻게 해요? 중하다. 받는 판결이 중하대. 성도들, 일반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때 당시 때 과부나 세리나 그런 분들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한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혹시 우리가 죄종이라고 해서 앞에 선 과부, 가난한 자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교회를 그러므로 해서 떠나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주의종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목사들로 인해서 듣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볼 때가 너무나 많잖아. 그것이 그 옛날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앞에 섰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그리스도 나라 안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탐욕으로 인해서 삼키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선 사람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설교라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또 돌아보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시차례를 가면서도 우리는 말로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섬기는 자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앉은다. 이렇게 하지요. 다 표현은 그렇게 머리로는 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뭔가를 맡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쓰려고 하고 나서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 시차를 통해서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대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봤고 또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여러 모습을 보면서 나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차례가 된 줄 믿습니다. 돌아보건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요.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장이라는 하나만 또 올랐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몽골 선교사님들 그 몽골 선교에 나가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의사 자격증을 다 내려놓고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 자격증을 다 내려놓고 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았던 그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점점 갈수록 나는 섬겨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더라. 나이가 한 해가 갈수록 한 살이 더 먹을수록 섬겨야 되는 지경이 더 넓어지더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반응인 줄 믿어요. 우리 모두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또 많은 사람들을 관계에서 알아갈수록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기 주님이 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를 제자로 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은 이렇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김의 지경이 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몽골구 선교사님도 보니까 해가 갈수록 섬겨야 될 범위는 더 넓어지고 나는 죽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위치에 올라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뭐 정치는 안 그렇겠어요? 정치든 어떤 종교 이 집단 안에서도 조금만 높아지고 내가 집사에서 안수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에서 목사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뭐예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종교도 지금 다 사회랑 똑같이 돼버리다 보니까 교회 안이 어떤 식이 돼버렸어요? 직장 같은 시대가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도 어떤 직장과 같이 정치와 같이 돼버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과부의 가산을 탐내기만 하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자기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시대교회 식구들은 지금 신이 적어요. 그죠? 가정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들도 가정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며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로 섬겨주고 또 일로 섬겨주고 또 함께 말씀으로도 섬겨주고 또 이렇게 서로가 일하고 봉사하고 서로 이렇게 섬겨주는 일들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가 늘어나면 이 일들이 나는 개척 멤버야 나는 교회를 개척의 멤버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자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섬김이 더 확장돼야 되고 어린 성도들을 섬겨주고 나중에 들어온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으로 대속해 준 것처럼 우리는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섬기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저의 모습에서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나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성공을 외치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 될 거야 맨날 이런 것만 외치고 치유될 거야 이런 것만 외치는 그런 정말로 거짓 여우 같은 그 구약에 보니까 어디에요? 거기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여우 같은 사막의 여우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달콤한 말로 누구를 유혹했던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그죠? 먹어도 될 거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어떻게 해요? 살짝 바꿔치기 해서 전하는 말씀을 전했던 그 뱀처럼
혹시 그 앞에 쓴 자가 그런 뱀과 같은 거짓말로 성도를 속이고 또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얼마나 요새도 주의 종들이 교회를 짓는다, 뭘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물질을 탐하고 과부의 가산을 탐해서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데 그 돈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다 잘못된, 바로 전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데도 그렇게 호려서 어떻게 해요? 말로 뱀이 하와를 꼬셔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죽는데 아니야, 너희들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그 사막의 이리처럼, 사막의 여우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렇게 될까봐 그게 저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한테 책망받을까봐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가장 두려웠던 거고,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고, 또 그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그 일을 앞에 선자가 인도해야 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는데, 오늘 주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이 서기관들한테 오늘 얘기하는 거 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받는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앞에 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판결을 받는, 심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까?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신부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원수의 삶을,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지 않나,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지 않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삶, 바알을 섬겼고 내가 주라고 한, 내가 좋아한, 내가 눈에 보아서 좋은 그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한테 구하고 바알과 짝이 돼서 살지 않았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서 있는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서기관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내가 바로와 같은 자였고 내가 애굽에서 죄의 종과 같은 사람인데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나, 이런 것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주님한테 과연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런 것을 자꾸 돌아봅니다. 진짜 우리는 마지막 때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통로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과연 잘 할 수 있나? 이 사람들을, 서기관들도 봐봐요. 얼마나 자기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하는 자들이었죠. 그들 마음에는 내가 최고라는, 내가 제일 잘났어,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이 존경해주고 인사하고 이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서기관들이었잖아. 이런 자들한테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가가 쓴 것도 봐봐요. 누구를 지금 얘기해요? 유대인 중에서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도 오셔서 누구랑 싸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인사받기를 좋아하니? 너희가 최고의 예배를 드렸니? 나는 아주 잘한다고 해서 나는 항상
남보다 나는 잘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아버지한테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 배우들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우들은 다 남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자식 간이지만도 자식이고 부모가 아니지만도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외식하는 삶,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짜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우리 심령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겉에만 반짝반짝 닦는 자가 아니라 속을 알차게, 속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잘했다 칭찬 듣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갑절로 남기고 10달란트, 5달란트, 10고울을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 받는,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36절 마태복음 23장 1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그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리,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건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정말 이거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러, 선교하러 두루 다닌다는 거야. 두루두루. 그것도 교회 짓는다고 막 그냥 돈들 막 다 걷어서 교회도 짓고 전도한다고. 교회당 채우겠다고, 사람 채우겠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을 시편을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주지 않고 다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네 배만 채우고, 자기네 배를 채운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죠? 땅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천국의 시민된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배를 육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고 다니는데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23절에 내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들은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야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회향과 근체 이런 거는 다 어디에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분향단에서 그 분향단에다 집어넣는 향의 재료들이잖아요. 요런 것까지도 11조를 계산하면서 뭐를 버렸다? 긍휼과 믿음과 이런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에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11조 조그만한 것까지도 가루에 조그만한 것까지도 10의 1조를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진짜 지켜야 될 긍휼과 믿음은 정의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판단도 잘해요. 우리는 남이 조금 못하면은 못했다 판단하고 그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너무 잘하죠. 그것은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자기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자들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25절에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 또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겉은 히포크리노 겉은 배우처럼 반짝반짝 남의 인생을 살거라. 남에게 남의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 좋은 안수집사야.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뼈와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평평한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거기다 회치를 해놓으니까 그게 무덤인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뼈, 벌레와 구덩이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을 해버리니까 무덤 위 회칠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 안에는 죽은 시체와 뼈와 냄새 나는 걸로 가득 차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배우들처럼 남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겉만 반짝반짝 닦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그들을 꼬집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꼬집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꼬집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꼬집어 볼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어. 장로와 같은 사람이야. 장로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나는 장로와 같이 오래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루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도 잘 드렸어. 11조도 잘했어. 새벽 예배도 잘해. 이런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근사하고 아주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오늘 주님이 지금 꼬집는 것처럼 어떻게 꼬집어요? 그 안에는 냄새가 난다. 그 안에는 시체로 가득 차 있다. 남도 천국에 못 가고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너희 속에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버렸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오늘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판결이 더 심하다. 그래서 많은 자를 선생이 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바울도 그런 얘기하면 많은 선생이 되는 많은 자들한테 선생이 되지 말라고 주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더 중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둠이었어. 빛이신 예수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 어둠은 빛이 오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자. 그들이 어둠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빛의 세계를 못 보니까. 빛이 와도 빛을 알 수가 없는 자들이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외식적인 행위, 그리고 형제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것을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진짜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앞에 선 자는 생명을 가르쳐야 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 진리, 율법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진리이신 주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진리이신 주님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서서 스타로서 바로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진리로 세워져서 진리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인도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그런 책망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참 진리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자들이 우리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인데 나를 어떤 자로 만들고 있어요? 도살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을 아까도 보듯이 지옥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만든다는 거. 도살자, 그렇죠?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살인자가 되고 그들도 또 살인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많은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을 처형의 도구, 살인의 도구로만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로 정의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정의와 공의와 이것을 버리고 다른 11 회함과 근처에 11조만 드려야 되는 문자적으로 막 보게 하는 이런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정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자들을 진리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쳤던 것처럼 이 시간에 이때에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를 이때 이 나라의 죄종들을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대로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시대교회 모든 지체들 아버지 주의 마음을 닮은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바로 설 수 있는 모든 지체들로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